먼데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마음,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소망교회 찬양대는 참 은혜롭고 잘 준비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포근한 마음이 들고 찬양에 아주 힘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가서 보면은 그렇게 가슴이 와 닿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데가 뭐 있긴 있겠죠. 그런데 별로 그런 건데 우리 소망교회는 찬양이 늘 살아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찬양대라고 믿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면 이제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접지 마시고 이렇게 펴놓으세요. 같이 좀 읽을 말씀이 있을 거니까 역대하 20장을 쭉 펴놓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정했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마치 기적처럼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오늘 이런 일이 터져도 그래, 이것도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지금은 아프지만 결코 이게 나를 복되게 할 거야. 그러니 어때요?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영으로 짓지 않고 왜 땅에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은 축복을 내리는 곳이고 땅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그 딸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대. 그 집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축복을 느끼는 곳은 땅이에요. 땅에서 육으로 축복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복을 주세요. 복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또 감사하고 또 복을 주시고 이런 관계 속에 살자는 거예요. 복은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너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이것도 줘야 되겠구나. 또 받고 아이고 감사해요. 이런 관계 속에 살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 하는 사람은 참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여기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난 받은 게 없어. 이런 사람은 무지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악마가 사업을 접고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판매 당일날 도구들은 모두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 진열이 되었고, 근데 보기에도 흉측한 물건들이죠. 시기와 질투, 또 악함, 분냄, 정욕, 속이는 거, 살인하는 거. 그 밖에 수많은 악의 도구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는 이제 이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건 얼마짜리다. 그런데 이것들과는 별개로 언뜻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쐐기 모양의 도구가 한쪽에 놓여 있어요. 이 도구는 다른 도구들보다 훨씬 낡았지만 가격은 매우 비싸게
매겨져 있어요. 누군가가 악마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악마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비싼가요? 물어봤더니 그 악마가 하는 말이 왜냐하면 다른 어떤 도구들로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도구들로도 사람의 의식에 접근할 수 없을 때 나는 낙담이라고 하는 세기로 틈을 내어서 의식 속에 내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다른 도구들을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 이 도구는 다른 어떤 도구보다 내게 유용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비싼 이유는 이 도구가 비싼 이유는 낙담, 실망, 낙심 이런 이 도구는 악마인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낙담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항상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까? 악마가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구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도 감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접어두려고 한다는 거죠. 실망이라는 무기가,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악마의 무기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이게 마귀가 주어서 생긴 것을 사람이 몰라요. 실망한다, 낙심하고. 이 낙담에 대해서 악마가 매겨놓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때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악마는 그 낙담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절대 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키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우리 이제 성은아 또 이성민 목사 아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리어 불행해진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는데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감사할 조건이 뭐 보여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조건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50대 초반 되는 그 이제 안수 집사예요, 그분도. 근데 정기 검진 때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상급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찰하니까 위암 말기로 발견됐어요. 의사가 치료에 의미가 없고 아마 장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주일도 잘 지켰고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위암에 걸려서 죽어야 합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하면서. 근데 그가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자고 결심을 했어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원하는 이 사람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거, 이거 보통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게 가슴으로 막 느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막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막 보여지는 거예요. 또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과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몸이 갑자기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사인 병원에 갔어요. 가서 딱 보더니 이상하다. 주치의사 하는 말이 흔적만 있고 암은 어디로 갔나요?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암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은 그렇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다. 감사가 내 암을 고쳤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놨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게 다가온 위기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 서나 우리는 감사, 숨을 쉬듯이 감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을 다 돌아보니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감사할 일임을 알게 됐어요. 왜 그리도 가난했고, 그래도 몸이 쇠약해서 아팠고,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범사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고 쑤신 것 같지만은 그래, 이것은 분명히 나를 복되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따라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감사 한번 해봐라. 그건 못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입원 환자의 병문안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마귀에 붙들려서 내가 볼 때는. 왜냐?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다 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예배 다 마쳤는데도 뭔가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상황은 어려운데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길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하라고 아마 여기 오게 하셨나 보죠. 감사합니다. 이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습관처럼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감사하라 하셨느냐? 그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오늘 역대하 20장을 봤죠. 자,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망원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죽거나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 온 민족들이.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모여서 열심히 간구했더라.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래가지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남녀 노인 할 거 없이 어린이까지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뭐라고 기도했는지 볼까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길에서 원수를 만났어요. 성질 같으면 이놈의 새끼 삭패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욕하지 않고 돌아서 저를 기도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은 범사를 흔들어요. 범사가 안 돼요. 사업을 흔드신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몸을 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이 유다왕 여호사밧 위기를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직 주님은 바라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기 원하시요. 다른 데에서 너를 도울 때는 없어. 나만이 너를 도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넌 나만 쳐다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을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에 예루살렘을 앞서 그들을 만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마라.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너희는 나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하는 전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싸울 거 없어. 네가 할 일이 없어. 왕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 위기 속에 지금 연합군이 코앞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막 항우를 벌이고 이 위기 속에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니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었는데 이루어진 건 없어요. 전쟁에 필요한 것도 공급받지 못했어요. 아직 위기의 극복의 조짐도 없어요. 오히려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감사하면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시점과 말씀하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언제 역사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시느냐? 그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은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자. 여러분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감사로 기뻐요. 왜? 저거 굉장히 센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니까 지금은 뭐 안 보여도 온 백성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기뻐하는데 감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쳐들어온 놈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이거를 옮겼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즐거워하게 하셨다.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즐거워하게, 그 두려움과 엄청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백성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고 그 나라가 다 평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위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역사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 화면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뭐 3일 정도
무덤에 있었으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데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41절 시작. 그러니까는 이 무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된 거예요. 아직 죽은 나사로는 그냥 무덤에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하나님을 그 움직이는 감사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는 실제로 4%밖에 없대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대요. 괜히 이제 넘지도 않은 산을 넘고 막 한숨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막 압박해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자,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염려와 근심 속에 묻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염려가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염려와 걱정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잊어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명상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뛰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되는 듯해도 또 염려에 빠집니다. 다시 염려에 정복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6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 빼는 거 없죠?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생겨날 때에 그 자리를 기도와 간구로 자리를 메꾸라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을 하나님께 내가 염려하는 바, 지금 문제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이건 할 수 있죠? 주님 앞에 나와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내가 문제가 되고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를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평안이 없고 늘 걱정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뭐 받은 사람이 취하는 거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놓고 당신이 오늘 나 점심 사줄 거 믿고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 오늘 점심 사줄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 감사는 받지 않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더 풍성케 주시길 원하시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이제 받은 걸로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어. 아, 내가 이미 난 받아, 이게 해결됐어. 아직 해결된 건 해결됐어. 야, 하나님, 이게 이제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막 이제 감사함으로, 짜증나고 불안하고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믿음으로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파수꾼이 되어.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이 문제들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를 괴롭히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못 들어오게 지켜주신다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어떻게 할 때에? 감사함으로. 감사는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아이고 좋아요. 이거 해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모든 지각,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염려하는 사람보다 더 편해요. 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다, 물론 받은 거 감사하죠. 그러나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전쟁도 미리 감사, 예수님도 미리 감사. 여러분, 받은 것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몇 장이죠? 우리 최 장로님한테 부탁한 건데 다니엘서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워낙 똑똑하고 학문이 좋아서 다리오 왕이 총리를 세웠는데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있던 고관들과 총리들은 굴러온들이 백인들을 빼냈다 해가지고 막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요. 그래서 뭘 발견했느냐? 왕한테 30일 동안 딴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도움을 구하는 자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 죽입시다. 왕은 머무르고 그거 좋겠다 해서 그 허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우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30일 동안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거 넘어가면. 근데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감사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감사했더라. 여러분, 항상 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다 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자꾸 생각하고 즉시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흑인 여성 아시죠? 성공한 흑인 여성. 그는 미디어 산업에 큰 성과를 냈고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데 세계적으로 142개 나라에서 이걸 청취하는데 청취자가 1억 4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 여자가 1년에 버는 돈이요, 나는 3,600억을 번대요. 이게 잘못 기록이 됐나 했더니 맞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에? 10억을 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가도 10억을 못 버는데 이 여자는 하루에 10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지독히 가난한 여자였어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2살 때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죽었어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이 여자는 가출을 했고 마약을 복용했고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당시 그의 몸무게가 107kg라고 합니다. 가벼운 건 아니죠. 뚱뚱한 몸매에 살고자 하는 의욕까지 상실된 상태인데 이와 같이 지옥과 같은 삶을 끝내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뒤늦게 회개한 아버지, 친아버지가 이 딸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친할머니가 이 윈프리를 교회에 가도록,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는 훈련을 했고 이 친할머니가 뭘 권유하느냐? 오프라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매일 5가지 감사일기를 써라. 그럼 내가 선물을 주겠다. 자,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 현재 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 가운데 5가지 감사일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상에 일어나는 거. 뭐 잠자리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운 사람을 보고 화가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이분이 이 감사일기를 통해 2가지 배운 게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거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죠. 나의 감사 생활이 나의 위대한 인생을 살게 이끌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생각해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나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우울해지나요? 감사가 없을 때입니다. 자꾸 감사해 보세요. 끄집어내어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유쾌해질 것이고 살맛이 나게 될 겁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감사는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있다면 실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다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 감사가 없어서 있어요.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처녀 청각들이 있다면 결혼할 때 외모를 보고 무엇을 보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가? 그런 사람과 꼭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 살다 보면 이거는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마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정신에 들어오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마귀가 몸을 건들면 병이 들어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감사. 감사하면 그 마귀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가 가장 높은 영성이고 가장 높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게만 해도 또 하나의 능력을 주세요. 그냥 했는데 그냥 괜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이랬는데도 헛소리 같이 했는데도 감사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비는 쟁기지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쟁기질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묵은 땅을 개간해 가면 감사하는 자의 뒤를 가면서 비를 주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